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간증하라고 하신다고 그래서 간증은 늘 하던 것이니까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이 시간을 맡으라고 그러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사실 이렇게 쓴 거 오늘 처음이에요. 늘 목사님이 제 남편이 했고 저는 그냥 상교지에서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믿고 제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여러분께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전도사역부에서 주관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는데 전도사역부라면은 물론 비단 전도사역부만 해야 되겠어요. 온 교인이 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지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축소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말씀 음성을 듣고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의 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그 이름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특별하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장 쉬운 것인데 우리는 늘 어렵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참 힘들어 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을 왜 전해야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우리 모두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나는 전도를 못해 그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참 생각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가 주어지는 대로 늘 참석해서 말씀을 꼭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여호와 증인이나 요새 한국에 굉장히 열심히 떠들고 있는 그 이단들 신천지나 우리 수리남에도 많이 와 있는 몰몬이나 많은 이단들은 달달달달 외우고 다닙니다. 말씀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분들의 열심에 너무 쫓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배우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꼭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늘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어디서 무슨 말을 해도 금세 말씀이 튀어나와서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물론 제게 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암송을 시작하게 했는데요.
2006년도부터 제가 그 시편 30편 말씀을 어떤 분이 그것을 암송하는데 절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제가 암송을 하다 보니까 또 제게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저도 그것을 암송하다가 제가 주일날마다 유년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그 말씀을 가리키고 요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요절을 제가 매주 하나씩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의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하나 또 그 다음 주에 하나 그렇게 하던 것이 지금은 굉장한 분량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이렇게 수술을 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는데 늘 말씀을 암송하면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이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이 재산입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나의 삶 속에서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오늘 사실 찬송과 그 본문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한다고 하지만은 이웃들에게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빨리 열매를 보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의 열매는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다음 주일이면 나오겠지. 한 달 후면 나오겠지. 1년 후면 나오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가 낙심하고 어떤 때는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러나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그분은 택함 받으신 분이 아니지요. 저희 정글에서 우리 목사님이 그 전도한 사례를 보면은 200번을 찾아갔습니다. 200번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한 후에 그분이 비로소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등을 돌리고 앉고 소리를 지르시던 할아버지가 200번 찾아간 후에 등을 돌리고 대화하기 시작하시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해야 되지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말씀 준비와 굉장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언제 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제가 목사님 전화를 받고서 처음에는 당황해서 저는 또 아예 당황하면은 걱정을 전혀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난 몰라요 하고 맡기는 스타일인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금세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늘 때를 주십니다. 제가 또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제가 수리남 떠나 뉴욕을 거쳐서 한국을 가고자 할 때 그 뉴욕 공항에서 그 당시는 제가 몸이 굉장히 아픈 상태였는데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필리핀 계통 미국인인데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천주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잘못된 것을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이렇게 주위에 다른 얘기 하다가 저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만나 얘기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주위에서 겉도는 듯 하다가 꼭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분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너무너무 질문도 많이 하고 굉장히 알고 싶어 했어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 그러나 천주교를 너무 공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상당히 많이 깨달으면서 자기는 말씀 읽거나 공부하는 그런 것이 없는데 참 그것이 너무 제가 하는 얘기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비행기 타러 갈 때도 절더러 그래요. 내가 너하고 같이 앉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준비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오늘 또 오다가도 제 옆에 베트남 여자가 앉았는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불교라 그러면서 아예 받아들일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도 그 요점만은 제가 전했습니다.
당신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모른다고 해요. 우리가 죽음 후에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하늘나라와 천국뿐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야겠습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천국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오로지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천국을 갑니까? 나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한번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유년주일학교에 보내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매번 그 불교를 가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주일날 가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평일날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주일날은 주의 교회에 보내면 당신 영어도 늘 것이고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배울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단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단을 우리가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 그리고 어디서 복음을 전합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곳에서 택시를 타든지 제가 한국에서 택시를 두 번인가 세 번 타게 될 경우가 있었는데 언제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그분들은 돈을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기사님들은 참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내릴 때는 한국에는 팁 제도가 없지만 제가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좀 더 많이 드려요. 그러면은 참 고맙다 그러고 다음에 교회를 가겠습니다든지 성경을 읽겠습니다든지 하여튼 사실이든 아니든 진심이든 아니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을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누구를 사랑해야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들, 나의 친척들, 나의 이웃집, 나의 동료, 직장 동료, 그분들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입니다. 우리들은 곧잘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는 말은 별로 잘 안 하죠. 사랑하라 소리만 그것만 많이 생각하는데요.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뭘 갖다 주고 도와주고 꼭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다 앉아 계시지만 정말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교회 매주일 나온다고 영생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는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시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또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보면은 저의 어머니도 참 틈만 나면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서 1년에 열 몇 번을 읽으시고 상을 타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비난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그 노년의 모습에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많이 그것은 참 따르고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말씀을 읽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읽고 듣고 배우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머리만 커져가지고 행하는 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고 읽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어야 전도가 됩니다. 제가 이번에 참 저의 동기 간호대학 동기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을 다 믿는 친구들, 죄송합니다.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사는 가운데 남편과 상당한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 불화로 인하여서
다툼이 많이 있고 그러면은 그 시어머니가 전도사님이신데 시어머니 되신 분께 제 친구가 전화를 했대요. 이 와서 좀 보시라고 당신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막 아주 행패를 부려서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오셔서 하시는 게 그냥 바닥에 주저앉으셔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계신 곳이 하늘나라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계시더래요. 너무 속이 올라와서 그러고서 결국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시어머니의 본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며느리를 위로하고 왜 싸웠는지 도와주셨어야 할 텐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는 내 어머니가 만약에 천국에 갔다면 그 시어머니 보기 싫어서 나는 절대 천국에 안 간다.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삶 속에 본을 보이지 못하면 절대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그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사실 이렇게 준비할 시간도 정말 없었고 제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짐 싸는 것도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이 목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비행기 속에서 졸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시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이 무엇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인데 복음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시기가 걸리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것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전해야 될 줄 알고 기다려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비록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헬라인에게까지도 그 말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누구나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 수 없으니까는요. 그러나 더군다나 이 수요 집회 오신 분들은 더 열심히이신 분인 줄 아는데 여기 계신 분만이라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명령입니다. 안 하면 죄입니다. 왜 날마다 알면서 죄 짓는 생활을 반복합니까? 우리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봅니다. 여러분 전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말아야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면 예수님 믿지 말아야 돼요. 전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시면 예수 믿지 마세요.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군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명령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본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건 기본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서 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제가 선교사로 떠날 때 참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한 6학년쯤 제가 꿈을 꾼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것은 너무 귀한 꿈이었습니다. 보물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주 목걸이를 하나 들고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성옥 성호가 부르시더니 저에게 그 진주 목걸이를 끼워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꿈을 그때는 참 너무 신비하고 너무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리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간호원으로 취업해서 독일에 가 있을 때
지금은 돌아가신 김창인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선교, 그때는 사실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리고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와 제 친구와 저는 늘 함께 기도를 했었는데 밤 10시면은 날마다 그 친구 방에서 그다음에 제 방에서 돌아가면서 밤 10시면은 꼭 1시간씩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사가 되자고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래 하늘나라 가면은 상급을 받아야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은 참 부끄러운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거의 3년을 제가 독일에 있는 동안 거의 3년을 돌아가면서 날마다 밤 10시에 중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교사가 되기로 약속을 했죠. 예, 그 친구도 선교사로 미국에서 목회 잘 하시다가 5년간 중국에 가서 선교하시고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 앞에 제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자면 저는 그때 독일에 외국이라고 처음 나가봤었는데 외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독일은 그때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고 처음에 본 외국으로서 굉장히 저에게 좋은 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독일에 간 지 25년 만에 제 친구들 다시 리유니언이 있어갖고 갔었는데 미국을 보고 카나다를 보고 독일을 보니까 그렇게 정말 뭐 흠모할 만한 나라가 아닌 것을 다시 알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외국어 배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뭐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보다는 사실 그런 면에서 더 많이 선교사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사를 또 소원하는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던 남편을 만나게 해주셔서 저희는 결혼했을 때도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선교사로 떠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선교사의 삶을 저희가 79년도에 결혼했는데요. 87년에 선교사로 떠나기 때까지 굉장히 그런 것을 우리가 연습하면서 살았습니다. 선풍기도 쓰지 않는 연습, 김치도 안 먹는 연습, 저희 아이들까지 심하게 지금 생각하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선교사를 떠나게 됐는데요. 막상 떠날 때에는 사실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언어와 그 찬양하는 것과 그 탤런트를 주셨고 그리고 또 제가 간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하면 얼마든지 선교에 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저는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 그거는 남편이 목사니까 남편이 하면 되지.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것을 할 기회를 거의 안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유년주일학교를 가르치랍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저희 아버지도 유년주일학교 교사를 30년 이상을 하셨는데 저도 거의 그렇게 돼갑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3년은 파라과이 갔었지만 90년도부터는 이제 수리남으로 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년주일학교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가장 약점이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저는 이렇게 가르쳐서 빨리 못 알아들으면 좀 답답해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강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저의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그냥 무조건 열심히 읽고 제가 영화부에서 유튜브에서 본 거 그렇게 총동원해서 그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셔서 복음 전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히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나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간증이라 그래서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제게 이번에 이루어진 일들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말하라고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번에 저와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함께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중순께부터 지금은 또 목이 좀 가라앉았어요.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예, 이 목이 갑자기 쉬기 시작했어요. 기침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렇게 쉬면서 저는 밤새워 찬양을 해도 목이 안 쉬었습니다. 굉장히 이 성대가 건강하다고 여태까지 생각해 왔는데요. 점점 쉬기 시작해서는 찬송은 전혀 부를 수가 없었어요. 말도 굉장히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와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어깨에서부터 이 손에 이르기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등에는 늘 한 5, 6년 됐습니다. 등에는 고통이 많이 있어서 일을 많이 하면은 너무너무 아파서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어서 그렇다가 또 약을 먹으면 또 나아지고 그런 길을 그렇게 수년 동안 해왔는데 이번에 온 고통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소리와 이 통증 때문에 제가 수리남 병원을 갔어요. 이제 목소리부터 이비인후과 먼저 갔는데 낭종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폴립, 보컬 코드 폴립이 생겼고 그 다음에 MRI를 찍었는데 사실은 선교 편지에도 안 올랐던 제가 모든 분에게 말을 안 했던 척수 공동증이라는 정말 희귀한 병을 의사가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목 디스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척수 공동증이라고 그것도 첫 번째 의사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고 두 번째 의사가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제가 이름도 생소해요. 시링고마이엘리아라고 이렇게 거기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당장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제가 그것을 읽어보는 순간에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병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불치고 굉장히 예후도 좋지 않고. 근데 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무조건 싫든 좋든 감사하다는 말씀을 늘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병을 다른 내 남편이 아닌, 나의 자녀가 아닌, 나의 동역자들이 아닌 저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걱정할까봐 남편에게 이건 이런 병이라고 말도 하지도 못하고 이제 동역자 가정이 저희가 이제 같이 살다가 작년 12월에 분가를 했는데 와서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MRI 찍은 걸 한국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 디스크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척수 공동증과 목 디스크는 증상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수리남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제가 또 워낙 또 간호원 출신이니까 수리남이 의료가 너무 수준이 낮아서 그렇게 맡기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갔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과 연결이 돼가지고 가게 됐는데 사실 예약 없으면 절대 안 받아준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갔어요. 도착한 그 다음날 바로 가서 MRI 찍은 걸 가지고 가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찰 받으러 왔다니까 도저히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먼 남미에서 이것 때문에 왔는데 꼭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대요. 예약이 안 됐으면 절대 안 된대요. 근데 저희의 선교사들의 특유 계속 얘기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원만을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 과도 아니고 이비인후과와 신경외과 둘 다 봤습니다. 근데 신경외과를 보는데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이 척수 공동증은 지금 그렇게 걱정할 만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말래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MRI만 찍으면 된다고 그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이제 목 디스크도 발견됐죠.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목 디스크를 수술을 받게 되면서 사실은 낭종도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술 날짜를 이비인후과에서 먼저 잡았는데 이비인후과에서 먼저 연기를 하자고 그래요. 2, 3주. 그래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이게 아픈 것이 급하니까 목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참 목 디스크 수술을 받고서도 그러니까 주위에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천 명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금식도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잘나서 하신 것이 아닌 것을 더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신 분들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수술을 받으러 내려갔는데 그 토요일쯤에 제가 이제 화요일 수술 받고 월요일 날 입원해서 수술 받는데 토요일 때쯤 되니까 제 마음에 조금 그 두려움과 제가 수술방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다 알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불안함이 생기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네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내가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제 가슴속에 뭉클함과 그리고 이렇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평안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입원 한 날 기도를 해주는데 저는 그런 체험이 처음이에요. 기도해주는데 그 친구의 손을 통해서 제 손에 전기가 쫙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기도를 끝나자마자 너 기도 많이 하지? 그랬더니 아니야. 근데 뭐 기도를 그거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소리 지르고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조용하게 아주 평범하게 기도했는데 그걸 피차가 자기도 느꼈대요. 그래서 피차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리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 받고 사실 그 수술방에서 수술 회복이 되려면 30분 내지 1시간 걸린다는데 저는 10분 만에 눈이 떴습니다. 제가 저를 깨워서 눈을 뜨면서 물어본 것이 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맞춰보니까 10분 만에 눈이 떴어요. 그리고 바로 병실에 올라왔고 굉장히 회복이 빨라서 그 원래 제 나이가 사실 회복이 빠를 나이도 아닌데 하루 더 일찍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의료진들이 아픈 것도 잘 참는다 그러고 상당히 회복이 빠르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루 더 일찍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 한국에 그 한국 사람들처럼 보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선교사 여행자 보험이기 때문에 일단은 입원비를 다 내야 돼요. 얼마가 나왔든지. 그 다음에는 거의 90%를 돌려받는데 사실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교지에 보내셔서 이제까지 역사하신 걸 볼 때 저희들은 돈에 대해서는 일체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돈이 없어서 이제 퇴직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가니까 여러분들이 입원비에 치료에 보태라고 이렇게 좀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간 계산 요새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 물어보기만 하면 간호원실에서도 바로 중간 계산을 해줘요. 그런데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아무리 계산해도 모자라긴 한데 그래도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도 근심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사실은 그 전 주일에 어느 분이 저에게 수술비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저는 퇴직금 다 했고 다 해서 될 거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올 줄 사실은 몰랐어요. 그랬더니 왜 퇴직금을 신청했냐고 다시 그건 당장 집어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수요일 날 오셨었어요. 오셨다가 그분은 이제 제가 아마 토요일 날 퇴원하는 걸로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다시 오신대요. 고구마를 쪄가지고 오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안 오셨어요. 안 오시고는 그리고서는 금요일 날에 갑자기 퇴원하게 돼가지고 금요일 날 퇴원하려고 준비하는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고구마를 쪄갖고 왔다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막 준비하고 그러는 거 보고 이제 퇴원하는 걸 아셨죠. 그랬더니 어머 오늘 퇴원하냐고. 그래서 자기가 약속이 있으니까 저를 돌보신 집사님께 자기 그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꼭 결제하라고. 그래서 저 괜찮다고 다 됐다고 다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안하신가 봐요. 저는 이제 그분 가시면 제가 있는 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해가지고 약속을 취소를 하시고는 그 퇴원 수속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아침 10시부터 준비했는데 오후 3시인가 그때쯤 나오게 됐는데 2시인가 그분이 계속 기다리셨어요. 그러더니 내려가서 자기 카드로 다
내고 자기 차로 데려다가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건 제가 잘나서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돈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사실 제가 여기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수리남에서 떠나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신 일을 말하고자 하면은 진짜 책 한 권을 써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일에, 작은 일에, 제가 겨울옷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름밖에 없으니까. 다 사실 제가 농담으로 친구들한테 그래요. 내 몸만 내 것이고 그 외의 것은 다 내 것이 없다. 왜냐면은 옷이 없는 걸 아니까 여기저기서 막 옷을 다 빌려주니까는요. 나중에는 누가 누구 건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면 뭐가 필요해 나한테 와 내가 다 줄게. 그럴 정도로 참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셨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병실에 입원하기 전에 저는 무엇으로 전도를 하냐면은 글 없는 책 아시죠? 색깔 5가지 색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챙겨갔어요. 적어도 내 병실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도하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제 옆에 사람에게 전도했고, 그리고는 아까 이제 보셨겠지만 그 목에 대는 보호대, 저는 몰랐어요. 제가 병실에 이제 퇴원하는 날, 나갔는데 젊은 여자가 저를 향해서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와요. 그러더니 막 이 얘기를 걷는데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모양의 그 보호대를 대고서는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프게 됐는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딱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병실에 다시 방문하겠다고서는 다른 일 좀 하고 그러면 병실에 방문했어요. 병실에 방문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붙여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찾기도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얼마나 순순하게 듣든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가라고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시다 하고서는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옆에 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분한테 갔더니 그분은 다행히 예수 믿으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척추암에 걸리셔가지고 정말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붙잡고 굉장히 제 진심으로 위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감사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병실에 제 옆에 사람한테 복음을 제가 입원한 날 전하다가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퇴원하니까 제가 하던 얘기 좀 마저 해도 되겠냐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인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좀 친절하게 해드렸고 그리고 퇴원한다니까 하라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저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또 마침 간병인이 계셔서 그 두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할 때는 별로 안 좋은 얼굴이었는데 제가 또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고맙다 그러고 그랬어요. 참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지금 있는 게 시간밖에 없다고. 아무튼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저는 입원비 해결해 주신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곳에서 복음을 하시게 하신 것이 더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퇴원했고, 그리고서는 근데 제가 사실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그 선배들, 후배들이 저를 조금 도와주려고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면서 저를 위해서 제일 그중에 큰 선배가 이제 식사 전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 성대에 수술 안 하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제가 수술해야 될 것을 알고 이것은 수술해야 된다고 딱 생각해가지고는 그렇게 기도하는 선배가 불편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아니 저 언니는 왜 저렇게 기도를 하지? 나는 분명히 수술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좀 마음이 언짢았어요. 밥 먹으면서도 언짢았어요. 그래서 식사를 다 하고 돌아오고 퇴원하고 그 다음에 퇴원하고 한 며칠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성호가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서 수술 받지 않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그런데 그 순간 또 언짢았어요. 아니 이 언니가 여전히 또 조금 화가 났어요. 솔직히. 그러고선 전화를 끊는 순간에 왜 너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하지? 왜 나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하지?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그렇게 기도를 해볼까?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실 제가 100% 이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아예 뭐 기도하다가 고쳐지면 감사한 거고, 안 고쳐지면 수술 날짜 다 됐으니까 수술하면 되지. 3월 27일 날 수술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목 디스크는 수술 받고 나서 이 목을 움직이면 안 되는데, 성대 수술은 목을 완전히 이렇게 꺾어서 마취하고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는 딸이, 제가 유년중학교를 가르치는 아이인데 수리남에서 그 아이가 서울대학에 지금 마취과 의사예요. 저더러 사모님 그거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27일이면 3주밖에 안 되는데 그거 더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집으로. 그런데 또 불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걸 미뤄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4월 언제까 하겠다고 미루긴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목이 여전히 쉰 상태로 그렇게 이제 제 숙소에서 날마다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는 거의 3주 반쯤 됐을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사실은 집에서 기도할 때, 저녁 기도할 때는 한 찬송을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부르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늘 찬송을 부르고 싶었는데 찬송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찬송 어떤 때는 읽기만 하고 그랬었는데, 그날은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까 부르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그 있으랴, 그 제 18번입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부르게 된 찬송이어서 오늘도 참 반갑게 같이 불렀는데요. 그 찬송과 여러 가지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음을 많이 낮춰서 불렀죠. 낮춰서 하는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어머나, 소리가 나오는구나. 높이 해보려니까는 안 되죠. 소리가 끊기고 이 쇳소리가 나고 전혀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아마 종려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종려주일에 교회를 갔는데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그 찬송 부르는데 너무 부르고 싶었는데 안 돼요. 거기 교회에서는 반주에 맞춰서 하니까 음이 제대로 부르는 거니까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좀 실망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마귀는 우리를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전도하려고 하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할수록,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마귀도 그만큼 비례합니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 나는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난 못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망했다가 아니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날이 3월 27일이었습니다. 수술 받기로 했던 날. 근데 미뤘지만은 제가 한국에 가니까 그게 참 좋더군요. 우리 수리남에서는 인터넷을 그렇게 잘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가지고 제가 마침 사랑의 교회 특별 새벽기도 실황을 인터넷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시작하는데 찬송가가, 제가 사실 복음성가는 잘 몰라요. 오래전에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성가가 이렇게 나오면은 특별히 제가 잘 아는 거 외에는 잘 못 따라 하는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자막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수리남에서 우리가 화란어로 예배 시간에 그거 참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내하신 구세주, 제게 정말 뭐라고 그러죠? 갈박하게 다가왔어요. 이거 부르자. 그래서 이것을 낮춰 부를까 어떻게 하는데, 이제 반주가 나오니까 그냥 높게 따라했는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렀어요. 그건 높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부르면서 귀를 모아대고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고, 막 거기서는 또 설교도 시작했는데 저는 계속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또 이거 불러보고 저거 불러보고 높은 소리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그래도 제가 수술 받기 전까지 뭔가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은근히, 근데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믿자야 본전이라는 생각 가지고 사실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제 기도의 강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그리고 목소리도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해보자. 그래서 나중에는 더 열심히 하여튼 굉장히 그거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날 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찬송을 그날 밤에 한 10개쯤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 전 사실 이렇게 손 드는 것도 저희 충현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동산교회, 충현교회 이렇게 손 들고 박수 치는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절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고 싶은데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날 진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선교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의 남은 평생, 제가 이제 지금 사실 작년에 만 60이 됐는데요. 이제 원래 65세가 정년퇴직이었는데 바뀌어서 70세로 바뀌었어요. 저희 그 선교부가.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은퇴? 네. 은퇴를 해도 저는 남편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동안 선교지에서 꼭 비단 수리남이 아닐지라도 어느 곳이든지 선교를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그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나의 평생에 복음 전하는 자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찬양은 제가 원래 좋아해요. 좋아하지만은 사실 남 앞에서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제가 꺼리는데, 그것을,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셨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단에 쓴다는 건 저는 사실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저는 그거 안 해봤다고 못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시잖아요. 딱 그 말씀하실 때 제가 서원했던 기도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자마자 오늘 이렇게 단에 쓴다고 염려 많이 해주시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1탄의 스테이지 무대예요. 제1탄의 무대.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심. 그리고 제가,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연세 많으신 고응보 목사님이시라고 동산교회에 있을 때 계시던 분인데, 저의 이메일, 지금 저희 아버님하고 연세가 아마 거의 좀 아버지보다는 좀 어리실 거예요. 근데 이메일로 답장이 왔는데, 저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걸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약간의 부담은 있었어요. 사실 왜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을까. 근데 그 두 가지가 제 머릿속에 딱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뭐 간증을 하자면 정말 한두 끝도 없는데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이것을 제가 남들에게 전하려면은 확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 목소리만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8일 날 수술 후 처음 의사에게 가는 날인데 갔어요. 갔더니 어떠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 좋아요. 왜냐면 수술 받고서도 수개월 보통 간대요. 그 증상이. 그리고 어떤 분은 1년도 간대요. 아직 1년 됐는데도 아프대요. 근데 사실 저는 양치질도 못했어요. 이거를 각도를 90도로 꺾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왼손으로 하다가 글도 제대로 못 쓰고 젓갈질 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아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건 너무 힘들고, 손 저리는 거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아픈 게 너무 아프니까 뭐 잠도 잘 수도 없고. 그래서 손 저린 것도 처음에는 손가락만 저리더니 나중에는 손 전체가 다 저렸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바로는 이거 증상이 조금 있더니 서서히 없어지는데, 퇴원한 다음에는 통증은 다 없어졌고, 요거 끝에만 조금 그 저린 게 남아 있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거 남았어요. 요거 없어주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것도 서서히 내려가더니 다 없어졌어요, 지금. 요거 떠나기 전에. 그래서 4월 9일 날 이비인후과 갔습니다. 제가 사실은 가까운 데 근처에서 하고 싶었어요. 그냥 폴립 유무만 진찰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본 의사, 세브란스 병원에, 신촌에, 저는 사실 강남에 있었고 거기까지 가자면 전철 타고 1시간인데 제가 이거 하고 수술하고 다닌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진찰했던 분이 직접 다시 보시게.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분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같이 돌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진찰했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목소리가 좋아지셨네요. 그러더니 어디 봅시다 하더니 보는데 아주 작아졌대요. 저는 사실 100% 없어지길 원했는데 한 5% 정도 그 당시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조금 남았던 것도 감사한 게, 다 없어지면 제가 자만할까 봐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냥 가셔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수술 안 하고. 제가 알긴 알았지만 그래도 그분의 의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글로 써야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나오다가 그랬죠. 간호원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수술하기로 했다가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그랬더니 드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호사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선교사님이 좋은 일을 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 입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예, 간호사가,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 듣고, 제가 확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예,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 또 여전히 저를 쓰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그렇게 사시려고 노력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방도든지 쓰십니다. 복음은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집사님만, 장로님만 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 전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이제는 더, 제가 사실은 이목 때문에 일단 제가 하던 일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도 복음은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저를 걱정을 많이 해요. 그 숙소에 사실 혼자 있는데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겠느냐, 먹을 건 제대로 먹느냐.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 생애에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2달 숙소에 있는데요. 혼자서 정말 남편 시좀 들 필요도 없고, 남편한테 참 미안한 얘기지만 필요도 없고, 정말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과 교제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심심하지 않아요. 심심할 시간이 어디 있어.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행복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고,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증거하십시오. 감사합니다.